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18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저희가 그 스리랑카 선교 집회를 갔을 때요, 이제 멀리 있는 한 7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장소도 있었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길이 굉장히 협착해요. 그러니까 차 2대가 겨우 다닐 만한 그런 도로예요. 그것도 중앙선이 없어요. 중앙선이 없어. 그러니까 요령껏 잘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나가는데 사실 좁고 중앙선이 없기 때문에 차들이 정면에서 오는 그 차들이, 반대편에서 오는 차들이요, 지나가는데 슉슉슉 소리 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돼도 대형 사고인 거예요. 대형 사고. 거기다가 코끼리가 지나가요. 갑자기 한쪽에서 나타나가지고 코끼리가 지나갑니다. 소가 지나가.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이제 중앙선이 없으니까 추월하려면 반대편에서 오는 그 차를 어느 정도 거리를 감안해서 샥 빠져나가지고 샥 가서 탁 들어가야 돼요. 다시. 와, 묘기예요. 묘기. 심장이 벌렁벌렁해.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 시간에 도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 현지 목사님인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샤시 목사님. 현지 목사님인데, 와, 한 번은 밤중에 졸았어요. 이분이 깜빡 샥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가지고 I'm sorry, I'm so sorry 하면서 죄송하다고 하더라고요. 아, 괜찮다고, 기도하고 가자고. 그래서 이제 무사히 그래도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날에는 고속도로가 없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고속도로가 없냐고. 고속도로가 있대요. 근데 왜 안 가냐고, 고속도로를 안 가냐고 그랬더니 고속도로가 많이 있지는 않대요. 가는 곳에. 그러니까 그 끝까지 있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는 거의 끝까지 있잖아요. 끝까지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의 1도 안 되는 고속도로가. 그래도 갈 수 있는 데까지 고속도로를 한번 가봅시다 해가지고 고속도로를 탔어요. 아닌 게 아니라 고속도로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정말 잘 뚫렸어. 시원하게. 왜냐면 차들이 없어. 고속도로 달리는 차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차들이 없냐라고 했더니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비싸대. 톨게이트비가 비싸가지고 누가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실컷 만들어 놓고 그렇게 비싸게 하면 누가 다닐 수 있겠느냐고요. 그나마도 그래도 이제 고속도로가 있어가지고 어느 이 거리까지는 갈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야, 우리 한국이 고속도로가 얼마나 잘나졌나. 너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 시원하게 뚫려 있어가지고. 그것도 그냥 아주 차를 타고 가면 울퉁불퉁 쿨렁쿨렁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걷게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다 이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정리가 조금이라도 움푹 파져 있는 곳이 있으면 바로 메꾸잖아요.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대형 사고니까. 속도가 워낙 빠르니까. 여러분, 고속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 중에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그냥 산도 돌파합니다. 산. 그러니까 산을 돌아가는 게 아니고 터널을 파버려요. 터널을 파서 산을 뚫고 갑니다. 브레이크트루. 그러니까 돌파의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이 고속도로가. 바다도 뚫습니다. 바다. 지하로 터널 뚫거나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서해안, 서해대교. 바다도 돌파하잖아요. 바다도. 그러니까 고속도로라고 하는 것은 고돈길일 뿐만 아니라 산도, 문제의 산도 돌파하는 길이다. 문제의 바다도 돌파하는 길이다. 여러분, 이러한 고속도로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길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속도가 달라져요. 내 삶에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속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가속화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분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은혜 중에 고속도로를 봤대요. 고속도로를 봤는데 고속도로가 딱 뚫려 있는데
이미 값이 지불되어 있더랍니다. 이미 우리들에게는 값이 지불되어서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톨게이트비를 따로 낼 필요도 없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값을 하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우리가 주일 예배가 그거잖아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잖아요. 길. 오후 찬양 예배에도 하나님이 영광의 시즌이 있는데, 영광의 계절이 열리는데 길을 예비하라,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속도로가 온전히 열리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고속도로가 열리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떻게 열릴까요? 어떻게 고속도로가 우리 삶 속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알 것은 그 고속도로가 열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즐겨 순종할 때 열어진다. 여러분, 즐겨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즐겨 순종할 때 열어져요. 순종하지 않으면 곧바른 길이라도 길이 삐뚤어지기 시작해요. 길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에서 그렇게 순종하지 않더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그 적과 꿀이는 땅, 그 복된 땅, 그 좋은 땅, 그 풍성한 땅,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길이 굽어져서, 길이 도대체 얼마나 굽어진 거예요? 40년을 가도 끝이 없어. 다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여러분, 이제는 그러한 길이 곧은 길로 열어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가나안의 축복 안에 곧바로 들어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마음에 할례된 마음으로 길이 열어질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잠언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길을 누가 굽게 했어요? 자기 길을 자기가 굽게 했대요. 자기가. 그러면서 하나님은 원망. 우리가 참 많이 그랬잖아요, 과거에. 이제는 그것이 과거로 끝날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굽은 길이 아니라 곧은 길이 열어질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즐겨 순종하면 고속도로가 열리는데 땅의 아름다운 소산도 그냥 바로바로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그 아름다운 소산들이 여러분 품에 바로바로 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이 바로바로 안겨지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9절에 즐겨 순종하는 자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하리라. 예, 바로바로 오게 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제가요, 즐겨 순종해야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고속도로가 열리는구나, 내 인생이 펴지는구나, 구부러진 인생이 아니라 즐겨 순종해야지 하고 결심합니다. 결심. 즐겨 순종. 그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해야지. 여러분, 순종이 됩니까? 즐겨 순종 됩니까? 제가요, 참 많이 경험했어요. 오늘 결심했거든요. 몇 시간은 가. 그런데 뭐 한 일이 딱 터지면 이제 확 뒤로 돌아가. 다시 마음이 꽁해지고 또 이렇게 뒤집어져요. 굽어지고. 결국은 결심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결심했는데 즐겨 순종하려고 결심을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결심하고 수없이 많이 결심했어요. 결심하면 되겠지. 작심 3일이라고 하지만 3일 안에 또 결심하면 되잖아. 이해되시나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사실 처음 신앙생활하고 나서 한 5년, 7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결심하고 다음날 또 후회하고 결심하고, 차라리 결심을 안 할까? 아니야, 그래도 결심해야지. 그렇게 세월을 보냈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내가 결심했는데 안 되지? 그것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즐겨 순종하려고 결심했는데 왜 안 되지? 이런 의구심 속에서 사실은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를.
그게 원래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철저히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세월 낭비하지 않아.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야, 정말 즐겨 순종하고자 원하는 그 마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은 내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의 법이 나를 끌어당겨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매번 그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불신자가 지금 기록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신앙인이 기록한 거예요. 그것도 사도 바울이 자기 인생의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봐라, 사람의 결심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걸로 끝? 이렇게 됐나요? 아니에요.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길이 있다. 길이 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걸 하나님께서 하신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신다. 예,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2절, 3절, 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잠깐만요. 아멘. 여러분, 죄와 그 사망의 법으로 나를 끌어당겨서 내가 하나님 앞에 즐겨 순종함으로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지만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끌어당겨서 그렇게 행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법이요, 법. 자연 법칙처럼 법이에요. 자, 그런데 그걸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성령으로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걸 깨닫기까지가 7년, 8년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3절,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성령님으로 하신다. 그래서 엊그제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주일날 그 간증을 잠깐 했잖아요. 두 분이 차를 타고 가면서 정말 순종해야 되겠다. 순종하자. 서로 순종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그러니 이제는 순종합시다라고 결심했다고 그랬어요. 결심.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결심이 절반만 온 거라고. 절반만. 왜 그런가 하면 그 결심만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심이 다가 아니고 이게 절반이에요. 결심했으면 그 결심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즐겨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내 결심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고집스러운 것들이 이제는 벗겨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즐겨 순종하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 이게 바로 마음에 할례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마음의 할례는 내 결심만으로 안 된다. 오히려 내 결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즐겨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고 했잖아요. 마음의 할례 받는 시간을 가져보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사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고백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 내가 고백하잖아요. 와,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마치 뭔가 묶였던 것이 쇠사슬이 확 풀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고백 한번 해보세요. 그 고백하기까지가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런 세력이 그걸 고백하지 못하도록 막 끌어당기고 막지만, 죄법이 막지만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요, 뭔가 쇠사슬이 탁 벗겨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요, 마음에 할례 받는 그 마음이 샥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내가 즐겨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속에서요, 뭔가 이 두꺼운 고집스러운 껍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껍질이 벗겨집니다. 그게 바로 할례 받는, 마음에 할례 받는 순간인 겁니다. 여러분 더 많이 마음에 할례 받으시길 바랍니다. 양파 껍질처럼 아주 단단하게 벗겨있는 것들이 그냥 벗겨져야 돼요. 척척척 벗겨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순전하게 순수한 모습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즐겨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 받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즐겨 순종하는 이 마음은요, 그냥 내가 즐겨 순종해야겠다 이 결심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즐겨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 18절, 이거는 한 묶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멀리 돌아가지 말고 직선 코스로 가라. 고속도로로 가라, 이런 뜻이에요. 고속도로로 가. 너 인생의 부르심의 목적지까지 고속도로가 열려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그 고속도로로 가라. 왜 그렇게 어려운 길로 가려고 빙빙 돌아서 가느냐. 고속도로가 열려있는데, 변화의 고속도로가 열려있고 은혜의 고속도로가 열려있고 응답의 고속도로가 열려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응답의 고속도로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에도 멀리 돌아가는 수십 년 걸려야 예수님, 아니 죽을 때까지 예수님 닮아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 가속화, 예수님 닮아가는데도 가속화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려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주의 뜻을 무엇인지 알아야 순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주의 뜻을 즐거운 마음으로 즐겨 순종하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할례 받은 마음에 대해서, 마음에 할례 받는 거에 대해서, 그래야 열린다. 길이 열린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도 열리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응답으로 받는 그 길도 열리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다 열어진다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명의 축복도 할례를 받은 뒤에야 열어졌다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했잖아요. 마음에 여러분 할례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마음의 할례는 성령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요, 성령 없이는 하나님이 온전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보서 3장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진정한 할례 받은 마음으로 행하는 이 사람은요, 봉사, 섬기는 것도, 여기 말하는 이 봉사 서비스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 됐든지, 아니면 구제하는 것이 됐든지, 뭐든지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그 서비스입니다. 봉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으로 돼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할 때 즐겨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있어서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를
우리의 삶 속에 가져올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하고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방법으로. 사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자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식 주신다니까 자식 얻기 위해서 자기 종 데려다가 자식을 낳았잖아요. 자식을,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을. 자기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성령의 방법이 아닌 자기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결국 이 이스마엘로 인해서 이삭,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 하나님의 성령으로 낳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 이 자손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 행히 온전하라, 나의 뜻을 행할 때 너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성령으로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제사법을 만드시고 아론에게 대제사장, 그리고 아론의 자녀들에게 제사장, 이렇게 권세와 권위를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잖아요. 그런데 한날에 아론의 두 아들이 한날에 죽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불이 아닌, 여호와의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건데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법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뜻의 이 방법에도 하나님의 뜻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성령으로 행해야만 즐겨 행할 수 있고 바르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른 불을 들었어요. 다른 불을. 결국은 한날에 죽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시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성령이 아닌 자기 방법으로 쓰잖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방법을 쓰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원수짓을 했잖아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는 것, 이거는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한 일이었어요.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행하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제사장이 어깨로 메야 되는데 수레에 법궤를 담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옮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여러분, 사람이 심판을 받을 때 그 최후의 심판, 그러니까 결정적인 심판이 뭡니까? 죽는 거잖아요. 웃사가 죽습니다.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건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를 섬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섬겨야 하나님을 즐거이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만이 그 모든 행하는 것들이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섬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욕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기 욕심으로, 자기 경쟁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걸 깨닫게, 그렇게 깨닫기가 2년이나 걸렸대요. 2년. 사역하는 분인데, 사역. 응? 그동안 얼마나 많이 훈련을 받았겠어요. 그런데 그걸 깨닫기까지가 2년이 걸렸대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굉장히 빨리 깨달은 겁니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아닌 자기 방법, 자기 열심, 여러분, 이것으로 섬긴다라는 거예요. 자기 육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 섬기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 성령으로 섬길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섬기는 것이고, 나도 즐거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고속도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복하건대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성령 충만함으로 즐거이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순종하면서 행하실 때 성령 없이 안 하셨어요. 오직 성령으로 하셨어요.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아멘. 예수님도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어요. 이끌림을 받았어요. 성령이 없이는 움직이지도 않았어요.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멘. 자, 성령 충만함으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고 돌아오실 때도 성령으로 돌아오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 다음에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성령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했거든.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성령 받아서 즐겨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참 감사한 것은 이 시즌에 맞춰서, 이 영광의 시즌에 맞춰서 내일 또 목요 집회 시작하잖아요. 목요 집회, 기름 부음 집회 시작하잖아요. 성령 집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성령 집회 나오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고속도로가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고속도로. 여러분, 이 고속도로에 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좁은 길에서 아웅다웅 하지 말고 위험하게 고개 하면서 인생 살아가지 마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어질 것을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목요 집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는데 목사님, 안수를 한 번씩 받을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한 번씩 받을 때마다요, 와, 제 안에 이 두꺼운 고집스러운 것들이 하나하나 벗겨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아니, 한 번 받고 다시 돌아가서 자리에 앉을 줄 알았더니 또 와가지고 받는 거예요. 그 또 와서 또 받아. 나중에는 왜 그렇게 매번 와서 여러 번 받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한 번 안수를 받는데 그 고집스러운 껍질이 벗겨지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래서 야, 그래, 더 이 고집스러움을 덮어서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좀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계속 안수받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내가 내 인생에 고속도로를 열어놨다. 고속도로가 앞에 있다. 예, 고속도로가 앞에 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고속도로는 어떻게 탈 수 있다고요? 성령으로 즐겨 순종할 때 고속도로 탈 수 있다. 성령으로 즐겨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즐겨 순종함으로 여러분 삶 속에 모든 좋은 것이 가속화되어서 여러분 품에 안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이 빠르게 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들이 빨리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중에 급속한 성장이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